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아의 아들들 중에서 홍수 후에 땅에서 백성들이 나누어지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땅의 사람들이 여러 부족으로 나뉘었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점점 인근 지역으로 생활 반경을 넓혀 나갔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서로 점점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디로 옮겼다고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으로 옮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이라는 것은 단순한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에덴을 중심으로 방향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에덴 동쪽으로 점점 옮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방으로 옮겼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동방으로 옮겼다라는 것이 것의 말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자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하나의 언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기술과 재능을 주셨죠. 그리고 이들에게 아름다운 재료들을, 세상에 많은 재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아름답게 이루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기술을 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재료들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는 복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어떤 명령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뜻은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의 말을 주셨고 언어를 주셨고요. 아름다운 기술과 재능, 달란트를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재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본문을 보면 나 자신의 뜻과 욕망과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것에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서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서부터 4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되면 결국 무엇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까? 자신의 뜻을 추구하는 바벨탑을 쌓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다시는 홍수로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홍수가 발생하더라도 끄떡없이 살 수 있는 무엇을 쌓고 있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3절 초반에 나오는 서로 말하되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과 상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존재와 같고 자기들의 힘만 믿는 교만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절서부터 4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절서부터 4절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반면에 서로 말하되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이 이런 부분들은요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들의 운명은, 나의 운명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확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 자신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여러분, 언어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기술과 재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 이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더 큰 악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신할 땅에 모인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십니다. 그 내용이 5절서부터 9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9절 맨 마지막의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돼요. 9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흩으셨더라. 흩으셨더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홍수 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라고요? 흩어져라. 온 땅에 충만하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점점 멀어지고 말씀과 예배와 기도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교만의 탑을 쌓게 된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이들을 흩으신 것은 물론 징계가 맞죠. 그 교만에 대한 징계가 맞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흩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징계인 동시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인간의 악한 본성상 더 큰 죄를 모의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따라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비록 그것이 나의 교만에 대한 징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은 은혜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교만의 탑을 쌓을 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이 땅을 지배하고자 하는 인간의 죄악된 야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탑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아름다운 은혜의 탑을 쌓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무쪼록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놓고 1분 동안 기도한 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1분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